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언어 중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살피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 몇 가지 주제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 주제만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가설에 불과하고 실제로 전혀 확률에 맞지 않는 그런 예언에 의하여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 세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준비와 또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언에 의해 태어나셨다. 그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에 비추면 아무리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또 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분리하거나 정죄하는, 단죄하는 그런 일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바를 따라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제 우리가 살핀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셔요. 사랑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내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잠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요.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다 식양대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전체를 살펴보면은 성막과 성전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효용가치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사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 제사와 7 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릅니다. 애굽 땅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통치하시는 한 민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민족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5 제사와 7 절기를 명령하시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5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7 절기는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을 중심으로 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7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제사와 7 절기는 모두 다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성막과 성전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자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구약 제사를 다 이루셨단 말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방식이에요. 10절을 다시 띄워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는 이 일을 계속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뭘 드렸어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왜 제물을 드려요? 범죄한 인생이 그 죄로 죄를 머금고 살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종자예요. 어떤 종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안 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5 제사를 주셔요. 그 중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 특별히 뭐 다른 제사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감사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는다. 제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얀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평생에 몇 번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몇 번만 드리면 되겠어요? 장로님, 몇 번만 드리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0만 번 하면 쓰겠어? 100만 번도 안 돼? 정직한 대답이에요. 제사를 몇 번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의 효과가 있겠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성막 성전 안에는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등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것이 있어. 의자가 없어. 앉을 곳이 없어. 왜? 앉을 새가 없어요. 앉을 새가 없어. 제사장은. 왜 앉을 새가 없을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만 가지고도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번 제사를 지나고 끝나면 이제 그것으로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범죄하면 또 나가야 돼. 장로님 100만 번이라고 했는데 100만 번이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님 말씀하신 의도는 완벽하지 않다. 해결이 안 된다. 그 정답이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나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띠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 죽어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온전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는 끝내셨어요.
종결하였어요.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제사제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은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축복이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매일같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구약적 의미의 제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적 제사의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할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나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의 정점, 고난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오늘 금식합니다.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는 방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필요해요. 나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를 다 이루시고 나를 건져주신,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